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린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후에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어느 요한이든 이 책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뛰어난 구성과 더불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책의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우리 삶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반부는 시작을 알리는 시와 짧은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큰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나사로를 살리시는 가장 큰 표적으로 인해 논란은 극에 달하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책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뒤 그분의 체포와 재판, 죽음과 부활, 그리고 후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구현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구별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의 후반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한 다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언약궤 위에 거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결국 요한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이자 성자이시며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장들에 이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만나는 이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외칩니다. 이 한 장에서만 예수님은 7개의 칭호를 얻으시죠. 이는 요한복음의 구성에 숫자 7이 즐겨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그 자체로도 하나의 주장이 되는데요.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주장이며 이제 요한은 2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본 양식이 같은데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거나 자신에 관해 어떤 선언을 하시면 언제나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고 매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단락은 대표적인 4가지 유대 제도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매번 각 제도가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큰 항아리들에 담긴 약 450리터나 되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물론 사실이지만 요한은 이 기사를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상징이죠. 이사야가 메시아의 나라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성대한 잔치와 같을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 첫 표적은 예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환전상들을 내쫓고 희생제사를 중단시키시죠. 성전 지도자들이 그분을 위협하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희생적 죽음은 하늘과 땅이 진정으로 만나는 곳이며 죽임당하실 그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랍비 니고데모와 밤새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랍비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또 다른 선생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이기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길 떠나 북쪽을 향하시던 중 예수님은 한 성스러운 우물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요. 물에 대해 시작한 대화를 자신에 대한 은유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를 주기 위해 왔으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생명을 가리키죠. 이제 요한은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 유대 절기 또는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각 절기의 의미를 통해 자신에 관해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월절 동안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양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상징적인 절기죠.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그분께 더 많은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떡이라 선언하시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많은 이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어서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뜰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또 얼마 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자신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이 주장의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일부는 불쾌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거만하다며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봉헌이라는 의미의 한우카, 즉 수전절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고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격분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려 하자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은 마지막 표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는데 예수님께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말에 그를 살리기 위해 가셔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더 살펴보게 될 십자가를 향한 또 다른 예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